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제 드디어 2차 전도여행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왔죠. 자, 고린도 여기에는 현재까지 바울이 혼자 왔습니다.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덴에서 고린도도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50km 이렇게 약간 서쪽으로 가야 되죠.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저 북쪽 마케도니아의 수도 주에도라면 이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유명한 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모든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 부산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많겠죠. 그리고 신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또 고린도입니다. 주전 146년경에 로마에게 이렇게 함락이 돼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주 한 44년 그 정도의 이 로마가 식민지 도시로 다시 이렇게 재건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는 도시가 이제 한 20여 년 지나고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 이 고린도에서 살게 됐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죠.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주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무슨 유대인들이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한 거죠.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왔던 곳이 이 고린도에 왔었고 바울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와서 이미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주후 49년 이전에 이미 로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직업이 같은 거예요. 또 신기하죠. 자,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직업이 같았습니다.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이 만난 동역자가 또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마침 또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없잖아요. 바울 혼자 있는데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만났는데 또 직업도 같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일에는 일하면서 전도하고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회당에 가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매일 조금씩 살피니까 이 공감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겨우 밤에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왔습니다. 자, 아덴에 와서 혼자 있었죠.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못 왔습니다. 준비된 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덴에 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또 바울이 온데 아레오바고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까? 창조의 교리, 구원의 교리. 이거에 대해서 뜨겁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런데 아덴에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 또 혼자 사역을 하는데 흐름상 보면은 바울이 지칠 수도 있고 참 많이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보니까 직업도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위해서도 바울을 준비하셨고 바울을 위해서도 이 부부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셔요. 일만 시키고 사역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고 봉사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맘맞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 동역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역에 힘을 얻고 또 가속도가 붙도록 하나님 이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바울에게 도움이 됐냐면 나중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 후서에도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만남이 평생 동역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봉사자, 동역자들, 이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한 번 동역자는 평생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고 함께 동역하면 그 사람이 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바울과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안식일은 역시 바울은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에서는 이 평일에는 이 부부와 함께 천방 맞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두 사람만 온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도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걱정 많이 하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았는데 그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도착했고 그것을 실라와 디모데가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이 말씀에 그냥 충만해가지고 뜨겁게 막 말씀을 잘 전했다. 이렇게 의인화된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천방 만드는 일을 잠시 접어놓고 이제 생계는 접어놓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보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동역자가 또 드디어 오게 됐고 만나게 됐고 또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도 왔고 또 후원금도 왔고 바울이 힘이 났습니다. 자, 6절.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5절에서 말씀에 사로잡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면서 대적했죠. 그래서 비방하단 말은 모욕을 줬단 말이에요.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말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겠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적을 심하게 했으면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고 이번에는 옷을 털었죠. 전에는 발에 먼지를 털었는데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었죠. 자, 이번에는 발에 먼지를 털습니다. 예, 옷에 먼지를 텁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건 이제 너희 책임이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 생각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의외로 복음의 역사가 별로 없고 열매가 없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냥 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방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동역자도 왔고 하나님이 후원금도 보내주고 다 좋은데 열매가 없어요. 고린도에서 처음에.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목자로 여러 가지 사역자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할 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또 도와줬는데 돌아온 것은 냉대와 배신 이런 것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적이 많았고 예수님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다 보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고 그런 대접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택한 영혼은 구원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옷에 먼지를 털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회당 가까이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아마도 회당에서는 거절당했는데 이 사람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줍니다. 자, 아마도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회당에서 나왔는데 디도 유스도가 마침 자기 집을 내어주고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대가 심해서 나왔는데 회당 옆에 있는 신앙 좋은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믿지 않던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이번에 이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도 예수님 함께 믿게 되고 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겁니다. 회당에서는 열매가 없었는데 회당 옆에서는 열매가 많은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해당의 사건만 생각하면 바울이 한없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건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교회 가자고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고린도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꾸준히 사역할 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장 필요할 때 만나게 주셨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실라와 디모데가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했습니다. 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 또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열매가 없어서 나왔는데 회당 옆에 또 유스도가 자기 집의 제공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거절했는데 회당장은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믿고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믿어요. 자,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 특별히 뭘 했다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18개월을 사역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순종이란 것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사역을 하고 결과를 맡기는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만 믿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맡을 때, 또 봉사를 시작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봉사를 하면서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오늘 18장에 보면 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잖아요. 그렇게 열어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여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막 억지로 하는 게 없는데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사역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막 다 하려면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이렇게 맡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또 열매가 없을 때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28장에 이 8절밖에 안 되지만 이런 놀라운 섭리와 배려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필요하면 놀라운 열매를 이렇게 주시게 되고, 오히려 이런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사역하면서 열매를 그렇게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열매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